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고 2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죄송합니다. 이 19장입니다. 19장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잎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말씀이 능력 있게.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이 듣고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서 새해 들어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부흥의 그런 마음을 이제 주셔서 그동안에 뭐 부흥하고 뭐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이런 말씀을 거의 드린 적이 없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목도 부흥 2030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벽에 또 기도하고 특별 저녁 기도회 때 기도하고요. 정말 은혜 가운데 새벽을 열고 있는데요. 올해는 더욱 큰 은혜,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부흥 2000이란 그런 이제 찬양을 듣는 중에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올해가 2026년이니까 그래 부흥 2026년. 그런데 이어서 그것이 아니라 부흥 2030, 2030이라는 이런 이제 마음이 막 가득 채워지고요. 그래서 막 좀 흥분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래서 제목을 부흥 2030, 2030으로 정했습니다. 여기는 여러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2030년까지 앞으로 우리 교회 더 늘어나야 할 세대가 아무래도 20, 30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30은 바로 20, 30대를 가리키고요. 이 부흥을 이제 주도하면서 이 젊은 세대들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갖고요. 또 2 곱하기 3은 6이잖아요. 그래서 20, 30 곱하니까 이제 6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30년에 앞으로 5년 후에는 평균 출석 인원이 6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로 세워지리라는 이런 이제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인 올해 이제 부흥 2030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 올해부터 각 목장마다 교회 학교 각 부서마다 각 사역부와 사역팀마다 부흥 2030 이 비전과 함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던 신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알게 했고요. 두란노 학당을 중심으로 날마다 열정적으로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에베소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 부흥의 비결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부흥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뭐 성도 숫자가 늘어나는 것 여기에 이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부흥은 또 좀 더 근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기초로 해서 교회 부흥의 요소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열정입니다. 우리 시작. 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사도 바울이 강론했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죠?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면 핵심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여기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데 그 핵심은 인간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 이 다스림의 핵심이 있습니다. 누가 다스리는가? 우리의 시선이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할 때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 이걸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데요, 공생애 기간을 우리가 3년 내지 3년 반 이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부활하신 이후에도 가르치신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에베소 교회 제자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해에 대한 순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두란노 학당을 중심으로 2년 동안이나 날마다 가르침을 계속했는데요, 다른 고대 사본을 보면 그 시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부흥에는 2년 동안 꾸준히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강론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믿음이 기초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삶 공부 역시 꾸준히 수강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생기고요, 들음은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부흥 역시 말씀을 듣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말을 듣고 어떻게요? 마음이 찔려서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이제 반응이 이제 필요합니다. 한편 이 에베소 교회의 부흥의 물결은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열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가서 로마를 넘어서 당시 땅 끝으로 여겨졌던 어디까지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에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시선은 지금 머무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이미 로마를 향해 있었고요, 스페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한 이런 비전이 있을 때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 있을 때 바로 이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지역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이와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이 일에 우리 함께 여기 열정을 한번 함께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시절에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세상의 이 허탄한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꿈꾸며 가치 있는 영원한 일에 열정을 쏟으며 인생을 여기에 정말 영원히 남는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의 길이고요, 교회 부흥의 역사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요한 것이 회개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회개의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그 말씀이 바로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깊은 곳에까지 쪼개는 역사 있잖아요. 그런 찔림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중요한데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그 찔림,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 반응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막혀있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여는 키가 바로 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은 바로 이 회개에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능력은 사모하면서 회개하기를 싫어하는데 회개 없이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이 회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회개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며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일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거 엄청난 것이죠. 은돈 5만 입, 노동자 5만 명의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몇십억에 달하는 큰 금액이겠죠. 정말 이 놀라운 일이 참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런 삶의 역사가 따라야 합니다. 삶의 열매가 따라야 되는데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방문했던 교회, 그때 그 목사님 설교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에 딱 2번 갔었는데요, 처음에 가서 이제 차도 없기 때문에 누가 차를 태워서 갈 수 있는 그 교회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같이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제 한국 학생들은 돈도 없고 이러니까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복사해서 쓰는 것이 그게 이제 보통 일반화된 그런 현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이블 웍스라든지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 복사해서 쓰는 것들을 다 갖다 버리셨대요. 근데 그 금액이 당시 제 기억에 10,000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1,000만 원이나 이제 되는 그것을 이제 다 갖다 버리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바르게 이제 세워지겠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참 기억이 납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더 이렇게 순결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교회가 당시 한 100 몇십 명 모였었는데 제가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거의 1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흥은 바로 이런 회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는 우리가 버릴 것 버리고요, 끊을 것 끊고요, 추구할 것 온전히 추구하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회개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부흥도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의 설교 후에 사람들은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요, 어찌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회개할 때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막혀있던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될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중요한데요, 특별히 회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생활, 교회의 부흥이 바로 이 회개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으면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뜨거움이 막 일어나게 돼요. 아마 이런 경험들 다 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조용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조용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해보시죠. 조용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같죠? 시작. 그래서 조용하시면 안 돼요. 이제 누구 전도했는데 오늘 올 거야,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오면 막 여기서 반기고 환영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필요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필요하고 우리 목장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전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는 이런 이제 뜨거움이 일어날 때 부흥 2030 그 비전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조용히 있지 않고 정말 이 복음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나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10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멘. 놀라운 역사 일어났어요. 지금처럼 교통,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이 엄청난 이런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6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아멘. 이 마음을 돌려놓는다는 것 참 쉽지 않잖아요. 이런 역사가 온 아시아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우상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주님께로 돌이켜졌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 한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도 보면 제가 이 10여 년 전에 휴스턴 서울교회 첫 연수를 갔을 때 그때 또 잊을 수 없는 그런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휴스턴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휴스턴 지역에 술집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참 말도 안 되거든요. 미국에도 많은 한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이제 곳들이 있는데, 그 한인 타운 이렇게 큰 도시마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술집이 참 많은데 이 휴스턴에는 그런 한인들이 모여 있고 뭐 이런 곳에 술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술집이 없으니까 이제 술집을 하려던 사람들이 좀 조사하다가 휴스턴에는 술집이 없구나. 그래서 여기 휴스턴에 와서 술집을 내잖아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문을 닫아요. 왜냐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유가 휴스턴 서울교회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믿지 않는 VIP가 나타나면 각 목장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든 목장에 계속 가요. 그리고 목장 모임을 언제 하죠? 금요일 저녁에 하잖아요. 금요일 저녁이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고 술 마시고 뭐 이런 날일 수 있지만 금요일마다 목장으로 모이니까 그 술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 교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정말 이런 영향력 회복되어야 되고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세속적 가치관에 물든 모든 것들을 버리고 끊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는 뭔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야죠.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삶의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 나갔다. 아멘.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런 가운데 일어났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말씀이 주변의 모든 지역으로 더욱 능력 있게 퍼져 나갔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아멘. 지금 이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임을 믿고요, 그렇게 반드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때, 성도가 성도다움을 회복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부흥 2030을 선포하며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 부흥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열정,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 비전과 열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의 현장에 변화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을 모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아버님 이렇게 오시면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으로 모시기로 한 가장 결정적인 큰 이유는 저희 아버님 영혼이었어요. 아버님 천국 가셔야죠. 이거 하나 가지고 결단하니까 그냥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단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환경 따지고 여러 가지 계산하고 뭐 이러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서 이제 아마 그 데이케어 센터도 직접 차량 타고 다니실 수 있을 정도로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무엇보다도 어제도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구원에 대해서 한번 또 점검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런 이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갈 때 2030 이 비전이 그냥 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전과 열정을 품고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우리 옥수교회 한번 이루어 봅시다. 이를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진정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옥수교회 한번 이루어 봅시다. 부흥 2030의 비전을 품고요, 이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